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셨습니다. 그로써 저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알리셨죠. 하지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시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가 당하게 될 멸망으로 인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개인을 향한 안타까움이신 동시에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유다와 같은 결말을 가고 있는 세상의 결말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배신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요한에게 직접 여쭤보도록 했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하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며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유다에게 전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유다의 배신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그것도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명령을 희생적으로 감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배신자로 만드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은 가룟 유다의 탐욕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 또한 그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맞이한 최후도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배신이라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그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속내와 또 자신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배신자를 속출하려는 분위기와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가득한 제자들 사이에 있다가는 자신이 배신자인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유다가 나가니 때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자리를 떠난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확정된 순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신과 조롱과 수치로 가득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광으로 삼기로 한 것은 아들의 계획, 아들의 뜻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 확정된 그 순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선포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장 3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 그러나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는 곳, 그것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더 늦기 전에 믿어라 라는 취지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될 것인데, 그렇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들을 떠나는 것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영접하여 드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또 16장에 가서는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각 객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지탱하는 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조금도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오래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왜 새로운 것인지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원천이 예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원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드러나는 희생과 섬김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 십자가이며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요한은
요한의 다른 글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과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참 빛,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참 빛을 비추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근거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초래되는 결과, 곧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제자들의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를 연대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서는 든든한 밧줄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원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떠나실 것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연대하여 서로를 기대어 의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이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이것은 단순히 사랑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 교회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사람으로서 교회로 존재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이며 결론이라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